지금부터 대신대학교 제14대 재단 이사장 및 제10대 총장 취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신대학교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에 있게 하시고, 오늘 대신대학교 제14대 재단 이사장 및 제10대 총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제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에 관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주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소녀 아멘. 이 시간은 재단 이사이신 최영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운영 이사의 부이사장 되시는 박수갑 장로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70여 년 전 우리 대신대학교를 설립케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 역사하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대신대학교에 새로운 시대 웅비를 위하여 세우신 제14대 유성학 재단 이사장님과 제10대 최대 총장님 취임을 맞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 취임하시는 이사장님과 총장님에게 크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유승학 이사장님 중심하여 모든 임직원이 하나 되고, 최대 총장님을 중심하여 학교의 모든 구성원인 교수님과 직원님과 학생들이 하나 되어 이 글로벌 시대의 대학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더욱 발전하여 하나님 나라와 이 지역 사회와 인류 공영에 크게 이바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신대학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학교이오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학교 되게 하옵소서. 개혁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학교,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력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하는 학교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학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합동교단 총회 총무 되시는 박용규 목사님을 주님 장중에 붙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법인과 학교와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 진행되는 취임 행사에도 모든 순서 맡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복되고 즐거운 취임 감사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시작된 예배 마칠 때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순서지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실용음악부 교수이신 김성빈 교수님께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대구 중로회
가창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현 총회 총무이신 박용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 있게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해 전에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황정민 배우가 주연을 했었고요. 꽤나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준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계적인 사랑일이었던 엄홍길 대장이 함께 동정을 하다가 자기의 후배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후배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다시 등정을 하게 되는 이런 스토리로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어떤 기자가 엄홍길 대장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일을 위해서 정상을 정복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4,000m 정도의 고지에 올라가면 숨이 턱턱턱 차기도 하고 5,000m, 6,000m 정상을 향하여 올라갈 때 고산병 증세를 느끼면서 정신이 혼미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 산에 올랐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자신을 향하여 묻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산의 정상에 올랐을 때 나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왜 올라왔지? 자랑하려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왔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정상에 올랐을 때 그곳은 오래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빨리 내려와야 합니다. 결국은 그 정상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각가지의 은사와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을 성취하고 성공한 그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때로는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했지만 답이 없는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더 근원적인 자기의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능력에 묶여서 우리가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민낯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삶의 정황 속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리더십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리더십의 대가인 잔 맥스웰은 그렇게 말합니다. 리더십이 무엇인가? 영향력, 인플루언스, 태도, attitude. 그 다음에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통전성,
인테그리티라고 했는데요. 정직함, 변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세속의 가치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통치하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모든 리더십은 바로 서번트 리더라고 말합니다. 그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자신이 선악하고 성공하고 탁월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131편 1절 3절의 말씀입니다.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다윗의 시는 여러 다윗의 시가 많지만 특별히 제목에 다윗의 시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경험,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시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편이고 찬송이고 다 기도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구약의 시편의 많은 다윗의 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개인의 시고 노래고 찬송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주어져 있는 삶의 고백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거나 힘쓰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작은 일을 했습니까?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왕입니다. 모든 권위와 모든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항상 그는 자기 위에 또 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았던 소위 에이전트 킹이었습니다. 자기는 왕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위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영역에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고백의 찬송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였습니다. 사람에게 겸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습니다. 결국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비로소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 온 백성들이 다윗을 지지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없이 군사들을 데리고 공격해 옵니다. 유다 광야로, 엔게디 들판으로, 동굴로 숨어 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경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경쟁하느냐?
자기 자신과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상대를 누르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동굴 속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의 옷자락을 자릅니다. 주변의 모든 장소들이 이제 하나님이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고 하고 있지만 그는 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사울이 왕이 굴박을 나갔을 때, 왕이여, 내가 어찌 기름 부어 받은 왕을 내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랬을 때 놀랍게 사울 왕은 그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지만 자신이 만왕의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은 하나님 아버지죠. 결국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영적인 리더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갈 때 그야말로 겸손한 자리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 자신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시 총장으로 취임받으신 우리 제대 총장님, 주사장 이사장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해서 더 섬김의 리더십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일하는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 가운데 고유명사 가운데 사람 이름이 가장 많습니다. 2930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항상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일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어서 일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최대 총장님을 꽤 오래 가까이서 뵈면서 정말 겸손의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신 분이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최근에 우리 신대원을 졸업한 한 학생이 행정적인 오류가 있어서 서울총신의 특별과정에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총회장님이 우리 직원들께 3번, 4번 전화를 하시고 박성규 총회장님께도 총장님께 전화도 하시고 여러 가지 전화를 해서 이제 구제 방안이 없느냐 열심히 전화를 했는데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거죠. 근데 마침 제게 전화가 왔어요. 총무님, 왜 합니까?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도 전화하시고 여러 총장님이 뭐 답답하겠어요. 한 사람이 가든 안 가든 그게 뭐 중요한 일이겠어요. 섬김의 리더십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저는 늘 뵐 때마다 우리 최대 총장님은 누구에게나 앞에 겸손하며 머리를 숙이시죠. 정말 과연 저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본문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젖을 뗀 아이는 어떻습니까? 젖을 안 뗀 아이는 젖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어미의 젖을 물고 있을 때 그게 가장 최고의 행복. 그러나 젖을 뗀 아이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3살, 4살 정도 되면 젖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미 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함과 만족과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러다 다시 엄마의 품에 안길 때 젖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미 품의 안에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비전으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때로는 절망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정말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까? 왕이 되었다고 해서 고난이 없었습니까? 건친상간의 불합한 일들, 자식이 아비를 도전하는 그런 일들, 왼발로 여러분 완공을 떠나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산 사였습니다. 목자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양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목자가 양들에게 선착순을 시킬 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자는 오직 양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인생의 국정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지만 항상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항상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쟁자에게 있지 아니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도 그분께 시선을 두고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최진석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쓴 책 가운데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가 교수직을 내려놓게 되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하면 시장 자판대위에 놓여 있는 생선처럼 살지 않고 요동치는 물길을 따라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이 그가 대학 교수직을 내놓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 책 꽤 많은 우리에게 도전을 준 책인데 그 책 가운데 한 일부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모든 사람은 일하면서 직과 업을 갖게 된다. 직과 업이 되는 것이다. 직과 업은 분리될 수 없고 일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직과 업이 분리될 때 생계 유지의 수단이 된다. 사회가 병들면 직업인이 아닌 직장인만 존재한다. 그러나 자신이 맡은 직을 업으로 생각하면 돈 몇 푼에 영혼을 팔지 않고 창의적인 도전, 전략적 사고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직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든 장로님 어떤 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직이 단순히 우리의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1차도 우리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단순히 이를 천국 가기의 소리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른 복음은 바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때 또 다른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그 일을 통해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장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세 번째 총장님 되시는 분들이 한국에 많지 않으십니다. 또 귀하신 우리 유승학 이사장님 함께 더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을 통해서 이 대신대학이 더 아름답게 전국 대학에 소문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학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왜 화면에는 딴 찬송 나오노? 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의 너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어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 3절입니다. 3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 본교 운영이사장 되신 소재영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섬기는 리더십을 실행하던 중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오늘 영광스럽게 취임하시는 14대 유승학 재단 이사장님과 10대 최대해 총장님 위에와 우리 대신대학교 양 이사회와 동창회와 그리고 교직원들과 학우들과 이 자리에 축하로 오신 모든 축하객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부 순서로 이사장 및 총장님 취임식을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야월 중부교회
우리 서정모 목사님께서 우리 유성학 이사장님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대신대학교 제14대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유성학 장로님 소개를 신앙과 가정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님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으로 잘 양육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반야월 중부교회에서 2009년에 장로 장립을 받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장로님이 속한 동대구 노회에서는 임원 회계로 수고하셨고 남전도의 연합회 회장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대구 노회 총대로 총회에 참석해서 노회록 검사부장을 거쳐 이번 총회에서는 재정부 회계를 맡아 우리 교단 재정 전체를 관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로님은 교회와 노회와 총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적으로는 부인 전영애 권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며 헌신을 많이 하고 있고 장로님의 사역을 잘 보필하고 있습니다. 설아의 딸 재연이는 고려대학교 법과 1학년에 재학 중이고 아들 석현이는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입니다. 장로님은 가정을 모범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가장이십니다. 유성학 장로님의 부친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총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대신대학교 발전추진위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유재양 원로 장로님이며 모친은 김복숙 권사님입니다. 유재양 원로 장로님의 설아의 세 아들이 모두 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앙의 명문 가정입니다. 이번에 학교법인 대신대학교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유성학 장로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소개를 마칩니다. 이 시간은 이사장 취임사 시간인데 우리 유성학 장로님 이사장님께서 나오실 때에 여러분 이 이사장 취임하기까지 힘들었습니다.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시켜도 제가 며칠 동안 씨름을 했습니다. 학교를 누군가는 학교에 앞장서서 돈도 내고 학교 일을 해야지, 헌신을 해야지 학교가 살아남지. 참 코를 끼가지고 억지로 지금 이사장을 취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뜨겁게 힘내고 이사장직 잘하라고 우리 나오실 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모든 행사에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방금 우리 김재중 목사님께 소개받은 코각기에서 나온 대단 이사장 유성학 장로입니다.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좀 가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사장 취임식에 가면 이렇게 학교에서 이런 원고도 주시고요. 또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꼼꼼하시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취임사를 한 6건을 주셨습니다. 제가 다 읽고 도저히 암기할 수 없어서
제가 준비한 가장 짧은 취임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대신대학교 모든 구성원들과 내빈들과 축하하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14대 대신대학교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반야우 중부교회를 섬기는 유승학 장로입니다. 우리 교단과 또 학교 법인 이사회 내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질그릇처럼 연약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힘이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기에 우리 대식기대학교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선한 청지기로 오늘 부름을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재단 이사회와 운영이사회 이사님들, 그리고 동창회 여러분들, 그 총장님과 교수님, 교직원, 우리 학생 구성원 한 분 한 분을 사랑과 존경으로 섬기면서 열심히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는 많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음을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학력 인구의 감소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밀려와서 변화와 혁신 앞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을 위하여 광야의 길을 내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대신대학이 걸어가는 그곳이 새로운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사막에 강을 내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대신대학 구성원 모두의 삶의 영역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믿습니다. 2024년 이 좋은 새봄에 학교의 주인공인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 또 참석하신 모든 우리 내빈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희망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으로 제가 몇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취임사를 마치겠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평생 헌신해 주신 우리 김신길 명예이사장님을 비롯한 법인 이사님들, 그리고 학교 운영이사장을 맡아주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명예총장에 계신 우리 전재규 총장님을 비롯한 역대 총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를 신앙으로 잘 지도해 주신 우리 반야울 중보교회 서정목 목사님, 그리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반야울 중보교회 교우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낳아주시고 여기까지 길러주신 우리 유재양 원로 장로님 아버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영광을 함께 하신 여러분과 나누면서 끝으로 개혁신앙의 깃발을 들었던 루트의 정신으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이사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성학 이사장님 무게가 천근만근이고 실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번에 며칠 동안 씨름하면서 겪으면서 유재양 장로님은 훌륭한 줄 알았는데 아들이 더 훌륭하더라고요. 내가 유 장로님 보고 어린아이 취급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보다 한 수 단속은 높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잘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은 총장님 취임
시간인데 제가 총장님을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소개 뒤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뭐 많은 소개할 거 없습니다. 자, 총장님 지난 8대 9대 8년을 총장님으로서 학교를 섬기면서 학교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100% 우리 신입생들이 충원이 되고, 제가 2003년부터 오늘까지 20년 차 운영 이사를 거쳐서 재단 이사를 하면서 처음에는요, 나이 50대 중반이니까 어른들 쳐다보고 똘마이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계바늘이 삥 돌아가 지금 제일 앞장에 일어서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멀리서 쳐다볼 때는 학교를 세밀하게 잘 몰랐어요. 앞에서 보니까 아하, 우리 최대 총장님이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신 분 어른들이 있어요. 기반을 닦은 어른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총장님을 소개하기 이전에 이 어른들이 없는 대신 이 최대 총장이 여기까지 왔겠는가, 대신 내가 지금 있겠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세 분을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 명예재단 이사장이신 김신길 장로님, 16년 동안 이 학교를 섬겼고, 여러분 뭐 말아이도 많은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명예총장이신 전재규 총장님입니다. 여러분, 이 전재규 총장이 없는 대신데 제 생각할 때는 이거는 고개가 찔렁찔렁 흔들릴 정도고.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오늘 이 이사장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유재양 장로님입니다. 유재양 장로님은 자, 김신길 장로님과 또 명예총장이신 전재규 총장님 이 모든 역할을 하시고 정말 걸음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어른들을 존경하고 세 어른들을 정말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총장님을 잠깐 소개를 하면은 뭐 뒤에 있는 이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제가 20년 동안 2003년부터 가까이에서 참 함께하면서 겪은 우리 총장님은, 첫 번째는 총장님의 인격과 인품입니다. 너무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그래서 총장님 한 번 만난 사람은 총장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총장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대내외적으로 사람들 평가를 들어보니까 칭찬 안 하는 사람이 없고 존경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코가 끼게 돼 있어요. 저도 코가 끼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품이 속이나 겉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20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 대신대 복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각 분야에 우리 총장님은 탁월하다. 탁월해. 여러분, 학교 행정, 이 총장님 제가 보니까 탁월해. 실력이라면 실력도요, 여러분 뭐 이래 제 모자랍니다 이칸다고 실력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외국인하고 이런 만나면 모르니까 대야, 이야, 쳐다보인다. 실력, 학자로서의 실력이 탁월해. 대인관계는 이 세상에 따라갈 사람 없어요. 대인관계는 한 번 만나면 영원한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8년 동안 학생들이 정원이 충당되는 게 아닙니다. 학계, 여러분 이 교계, 여러분 뭐 법계, 정계, 내내 우리 총장님은 리더십, 뭐 이 대인관계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8년 동안 학생 정원 모집을 할 뿐 아니라 인증평가를 받고
여기까지 학교가 오게 된 거예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열정과 헌신. 나는 이런 어른 처음 봤어요. 별 보고 나왔다가 별 보고 집에 들어가요. 새벽도 없고 밤중도 없어요. 하루는 밤 11시 넘어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어딥니까? 학교입니다. 학교가 왜 학교 있냐? 지금 이 시간 자야지. 수위도 없는데 학교 한 바퀴 돌고 들어가야지. 어떤 놈 또 학교 요 해치 뭐합니까? 학교 언님 떠지고 가나? 왜 그 밤중에 그거 가 있나? 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가정도 두 번째고 당신의 몸도 두 번째입니다. 오직 학교밖에 없어요. 죽을 판 살판 가만히 아주 우리 쉬운 말 경산 눈에 불을 켜고 뭐 학교 일을 하는 그런 열정. 여러분 헌신도요. 학교에서 좀 받아가지고 사모님 계십니다만은 내가 오늘 악수도 했어요. 집에는 쪼매 갖다 주고 댕기면서 활동비로 전부 다 써버리고 사모님한테 인기가 없어요. 쫓기 안 나가는 게 다행입니다. 나는 이런 헌신. 여러분 8년 동안 휴가 한 번 제대로 못 갔어요. 어떤 사람이 저보고 총장님 휴가 보내. 제가 총장 휴가 한번 올해는 세 번째 취임하고 한번 갑시다. 같이 안 갑니다. 휴가를 말이 학교를 걱정을 해가지고 휴가도 한번 제대로 학교를 너무 사랑하니까 학교를 떠나서 오래 있을지를 뭐하는 그런 희생과 헌신을 가지신 우리 총장님이십니다. 자,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취임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아도 되는가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겁납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하더니만 어설픈 내가 이 대신대학교 우리 김창년 목사님이 최 총장 대신대학교가 어떤 데인데 청청시야가 그거 견디노 가졌는데 사실 내가 사랑도 많이 받았고요. 내가 참 어설프고 부족한데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 덕분이었고요. 우리 명예이사장님, 명예총장님, 우리 명예이사님 이 세 분이 참 저한테 너무 잘해 주셨고 제가 대행을 2002년부터 총장 대행을 2002년, 2007년 그 두 번 시키고 세 번째 또 서리를 시켰어요. 어시 기다렸는데 16년도에 제가 총장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두 번 하고는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다, 심화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또 시켜주셨어요. 아무튼 우리 명예이사장님, 우리 총장님 그 모든 것을 바쳐주셨던 대신대학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너무 고맙고요. 총동창회 입시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문자를 넣어도 한 번도 문자 빼로 소리 안 하시고 지켜주셨던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제가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준 겁니다. 야야, 이웃에 누가 오면 이웃 사람도 손볼 날이 따로 있다고 저 문 밖까지 바래줘래, 그겁니다. 나는 절대 딱 서면 인사 가까이 하는 그거지 제가 어시 뛰어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해 주시는 덕분으로 어설픈 내하고 같이 사는 우리 집사람들 조금은 고생을 하겠죠.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교수님들 평가받으면서 무용담을 자기들끼리 합니다. 처장 할 적에는 사람이 괜찮다면은 총장 되니까는 어시 별나다고 식사하면서 총장이 얼마나 별냐고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래가 말 마라. 총장실에 가가 눈물을 안 흘려 있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할 정도로 내가 별나게서 미안합니다. 난 여러분들, 나는 뼛속 깊이 대신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대신대학교를 사랑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저와 함께 있는 우리 친척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너무 든든합니다. 예, 이 시간은 격려사 시간입니다. 먼저는 명예
이사장님 되시는 김신길 장로님께서 해주시고, 이어서 명예총장 되시는 우리 전재규 장로님께서 격려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가 박영규 총무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김재국 목사님으로 바뀌었는지 좀 어쨌든 오늘 본교 제14대 재단 이사장과 또 10대 총장 취임 감사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재단 이사에 취임하신 우리 육성항 장로님, 그리고 총장에 취임하신 최대회 목사님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하게도 각 대학마다 신입생을 확보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우리 대신대학교는 총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직원 그리고 지교회의 협조로 매년 신입생 정원을 채워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격려사를 좀 짧게 준비를 했는데 모 장로님께서 기어코 설립 관계하고 제가 재단 이사장 때 했던 그 관계를 꼭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분 고민하다가 이왕 성길에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2000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약 16년간 본교 재단 이사장으로 섬겼습니다. 그야말로 장기 집권한 거죠. 오늘 제가 이사장을 맡게 된 동기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4년 전 일입니다. 선친께서 저를 부르셔서 대신대학교가 부채 때문에 은행에 넘어간다 하니 서둘러서 부채를 다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당시 대신대학교에서 오신 이사 몇 분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우승기 장로님, 김중철 장로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유재양 장로님 세 분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선친께서는 대신대학교 전신인 대구신학교 제1회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당시 학교 설립 재단 기금으로 농과 산을 헌납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대신대학교 등기부 등본에 평리동 산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때 방문한 재단 이사장님들이 학교 부채가 4억 원이라고 해서 제가 며칠 내에 송금해 드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다시 오셔서 부채가 8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시 좀 생각하다가 어차피 학교를 살려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송금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며칠 지나서 오셔서 유재양 장로님께서 말을 할 듯 말 듯 하는데 말을 안 하시는 거 왜 오셨습니까? 물으니까 사실 8억이 아니고 12억입니다. 그래. 이게 뭐지? 제가 멘붕이 일어난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장부를 전부 검토해 보니까 그 당시 부채가 한 17억까지 불어났습니다. 24년 전 같으면은 대충 물가 상승률 다 떼지면은 지금으로 한 200억 정도 되겠죠. 여기 계시는 유 장로님이 직접 증인이시니까 제가 다른 말 안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그때 같이 오신 세 분 장로님 모두 우리 교단 부총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분 다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어찌나 잘 바꾸시는지 저 속으로 부총회장 하려면은 거짓말부터 잘해야 하는구나. 그 후에 제가 우리 교단 부총회장을 역임했는데 거짓말 기회가 별로 없던데 아직도 제가 그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쯤 IMF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많은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기 시작했고 저희 회사도 예외 없이 부도의 태풍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쓰러져 가던 회사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선지학교에 헌금한 17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성경 말씀 그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회사 계속 하나님 은혜로 지속하는 동안 앞으로 더 큰 복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세계는 속도와의 전쟁에 있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엄청난 속도로 사회가 변화되고 기술이 발전되었습니다. 문제는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면 소니, 코닥, 노키아, 내셔널, 파나소닉 등과 같이 그 존재감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변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들 최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엔비디아, 애플 같은 기업들이죠. 언젠가 제가 졸업식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워낙 내용이 좋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 독일의 4차 산업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자랑하는 강소기업들이 절비합니다. 강소기업, 작지만 강한 기업을 강소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독일이 자랑하는 지멘스의 암벨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지멘스가 무슨 제품을 생산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생산 제품 중 하나를 소개하면은 병원에서 종합검진 또는 암검사를 받을 때 누워서 둥근 기계 속에 약 10분간 들어갔다 촬영되면은 온몸의 신경, 핏줄, 암 등 모든 것을 파악하는 MRI라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 한 대 가격이 얼마이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하나로 보면 약 한 35억 정도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소나타 자동차 90대 가격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소개하는 브로셔를 보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브로셔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Now is the time to try something new.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이다. 세계 최첨단을 달리는 회사가 뭐가 부족해서 또다시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인지. 이제 우리 대신대학교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생 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재단 이사장님으로 유승학 장로님, 총장으로 최대 목사님을 세우신 것은 이때를 위함인 것으로 압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합심해서 협력하면은 독일의 강소기업이 있듯이 우리 대신대학교가 강소대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경영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이 좋은 일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에게도 격려사를 갑자기 부탁하기에
어떻게 하면 격려가 될까? 밤을 새우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14대 이사장 유승학 장로님과 제10대 최대회 총장님의 취임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취임의 뜻은 맡은 자리에 직무를 수행하러 처음 나아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대회 총장님은 행정 능력이 뛰어나서 8년 전에 총장을 벌써 취임을 하셨습니다. 재임을 거쳐 근본에는 3번째로 연임하게 되는데 왜 취임을 또 하는가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에는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에는 이사장 자리가 경쟁의 대상이었으나 현 시대에는 작은 학교의 이사장직을 맡으려 하는 지원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유승학 장로님을 선임하여 간청하며 이사장직을 맡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회 총장님을 함께 세워 이사장님에게 큰 격려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번거롭지만은 최대회 총장님께서는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분발을 간청드립니다. 유승학 이사장님께는 격려사가 될지 저의 간증이 될지 할 말이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착잡한 마음으로 격려의 몇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유승학 이사장님의 부친 유재영 장로님과 함께 1981년 당시 대명동 캠퍼스의 대신대학교 야간부에 입학하여 동기생으로 함께 졸업했습니다. 그 후 45년 반세기의 오랜 세월 동안 대신대학교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계명의과대학 학장직을 거치면서 가장 바쁜 의사의 생활을 하면서도 신학교 야간부에서 31년 동안 여러 분야의 강의를 하였습니다. 급기야는 동산병원을 은퇴한 후 3.1 운동 역사정리, 호스피스 창립, 다양한 역사를 하는 동안 유재양 장로님과 항상 매 시간 함께 하였습니다. 인생 말년에는 기울어져가는 학교를 위하여 대신대학교 총장직을 맡아서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저의 간증을 말씀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에서 유승학 이사장님의 아버지 유재양 장로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대신 대학교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계획을 한 일은 한 건도 실패한 일이 없었다고 우리들은 옛날을 되새김해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에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장로님의 걸출한 부총회장으로서의 활동을 보면서 나보다 너댓 살은 더 많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70살이 되어서 생년월일을 대조해 보니까 유 장로님은 1936년 12월생이었고 저는 1937년 1월 29일 생이니 한 달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한 달 먼저 태어났으니 형님은 형님이구나 하고 웃으며 90세의 중마 고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사장님의 부친 유재양 장로님의 파란만장한 사연이 얽혀있는 대신대학교의 이사장직을 그 아들이 맡으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DNA를 받은 아들 유승학 이사장은 능히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태평시대가 아닌 가장 어려운 시기에 능히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역사에 남는 영광스러운 이사장으로 기록이 남을 것입니다. 근본에 성교 문화관을 완공하여 가실 때 둘러보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청라언덕과 청도와 경산을 이어가는 제1순례길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청사에 빛나는 아름다운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청라언덕 노래와 대신대학교 교가를 품위 있게 만들어 지역에 우뚝 선 힘찬 노래가 대신대학교 교정 위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대신대학교 교가의 작사는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여 아들 유승학 이사장님을 위하여 그의 아버지 유재양 장로님이 작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라언덕의 노래는 제가 작사하였습니다. 읽어봅니다. 대신대학교 교가 작사 유재양. 오목천 맑은 물결 대해에 흘러들고, 경산을 가로지르는 내가 오목천입니다. 그 물결은 대해에 흘러들고, 우리 최 대해 총장님이 큰대자 바다해자입니다. 근데 사실 이 강물은 금호강을 통해서 낙동강을 통해서 대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묘한 시입니다. 오목천 맑은 물결 대해에 흘러들고, 성암산은 앞에 보이는 큰 산입니다. 성암산 푸른 언덕 믿음의 반석들이 달구벌 넓은 들에 외치는 자 소리되어 청솔 언덕 올라서서 날개를 펼치리라. 결의의 등불되어 세상 밝히는 빛이 되리라. 아, 선지동산 복음의 전장 대신대학교. 여명이 밝아온다. 계명성 밝아온다. 기도로 밀어주고 찬양으로 끌어주리. 달구벌 넓은 들에 사랑의 제자되어 청솔 언덕 올라서서 용기를 펼치리라. 민족의 등불되어 세상 밝히는 빛이 되리라. 아, 선지동산 진리의 전당 대신대학교. 기도와 학문으로 뜨겁게 이뤄가리. 전도자의 순례길, 사명자의 좁은 길. 달구벌 넓은 들의 그리스도. 향기 되어 청솔 언덕 올라서서 학문을 펼치리라. 복음의 등불되어 세상 밝히는 빛이 되리라. 아, 선지동산 말씀의 전당 대신대학교. 청라언덕입니다. 저자 전재규. 간단하게 빨리 읽습니다. 달구벌의 동산 위에 아름다운 청라언덕, 3.1만세 운동함석 대한독립 이루는 덕, 바다 건너 선교사들 배움의 길 열린 청라 모두 가세. 역사 현장 청라언덕 둘레길로 이 땅 위에 열방선교 이곳에서 시작했고, 거룩하신 은혜 정원 선교 열매 주렁주렁. 세월과도 더 빛나는 선교사들 귀한 믿음 애국정신 함께 모아 청라정신 이어가세. 이웃사랑 봉사의 손 담장이 푸르르고
그들 희생 뜨거운 가슴 어제 오늘 변함없이 소외된 자 안아주는 주님 사랑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손을 잡고 청라 언덕 올라가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작곡가에 맡겨두었습니다. 개교 기념일 이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성교문화관에는 이 두 가지 음악이 끊이지 않고 울릴 때에 이 순례 순례길을 많은 사람이 이 자리가 핵심 자리가 되어서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만 프로그램 완성되면 이것이 완성되면 줄을 지우고 많은 사람들이 대신대학교를 거쳐서 경산 청도를 지나면서 메노나이트가 다시 복원되어서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은 청라정신에서 왔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미국 북장로교회로 통해서 북장로의 고장은 경상남북도입니다. 그런 정신이 숨겨져 있는 곳에 이 신학교가 아름다운 이 장소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장님 힘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대신대학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유재영 장로님이 앞으로 와서 만세삼창하세요. 만세삼창하세요. 이게 내가 특허내는 만세삼창이에요. 전국에서 지금 요란하게 할렐루야 만세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게 안 하니까 유 장로님은 섭섭한 모양이에요. 할렐루야 할렐 찬양하라. 루는 명령하라 찬양하라. 야는 여호와의 축약음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원토록 할렐루야 하면 제가 할렐루야 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아멘 합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 하면 만세. 만세는요 그 여기에서 만세삼창 옛날 일본에서는 천황폐하를 기리기 위해서 덴노헤이가 반사이 그랬는데 그건 엉터리예요. 만세는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영원 찬양의 언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 영원토록 만세. 세 번째 제가 할렐루야 하면 영원토록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제가 제가 이게 특권이 있습니다. 이 전국에서 지금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만세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십시다. 제가 첫 번 할렐루야 하면 아멘. 두 번째 할렐루야 하면 만세. 세 번째 할렐루야 하면 영원토록.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만세. 잘못했습니다. 아멘부터 먼저 해야 돼요. 다시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아멘 만세입니다. 할렐루야 만세. 영원토록 할렐루야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장신대학교 직전 총장님 되시고 한국신학대학 총장협의회 지금 우리 최대 총장이 회장입니다마는 바로 전 협의회 회장이신 안주훈 총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대신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강문수 목사님이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32년 하고 신학대학 총장을 8년 하고 은퇴한 지 2년 됐습니다. 수많은 행사의 순서를 감당해 왔고 총회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각양의 설교, 권면, 축사 자주자주 가는데 이렇게 많이 모인 총장 취임 예배, 이사장 취임 예배,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기독교의 문화는 언어로부터 출발되는데 5가지 단어가 한국교회에 유행했습니다. 영성, 인성, 리더십, 건강, 지금은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치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고 가치에 대한 리더십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 작년 올해의 일입니다. 변화가 됐다는 거죠. 최대 총장님 또 유 이사님 앞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데 두 분에게는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하려면 말과 생각과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된다고 말하시고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없다고 말하면 더 안 줍니다. 있다고 말해야 받을 줄 알고 줍니다. 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총장을 8년 해서 목회하다 갔기 때문에 꼭 들으고 싶은 축사가 돼야 되는지 권면이 돼야 되는지 모르는 것 또 플러스해서 행사 갈 때마다 내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축사, 권면, 격려사 다 똑같아요. 두리뭉실이야 다 들어보면. 지금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이 그대로 갈랍니다. 권면이라면 권면이랄까? 변화의 시대에 맞춰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십을 공부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가르쳤더니 어떤 결과를 낳았다. 총장이 되면 다 알다시피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최 총장님은 아까 김 목사님이 다 말씀을 주셔서 내가 준비했던 거 다 없애고 다시 생각해야 돼요. 제가 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복음주의 총장협의회 2년을 회장을 했고 조창기도회 회장을 2년을 했고 총장들 모임, 기독교 대학 총장 모임 38개 대학의 의장, 회장을 6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이사를 6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이사, 대기업의 이사로 갈 수 있는 이 보직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는데 제가 최 총장님에게 이 일을 넘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의 성실함이었습니다. 제가 총장 8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이런 3개 중요한 조직의 회의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기쁨으로 최 총장 이 일을 감당하라 해서 하고 이번에 다시 제 임기가 끝난 것을 맡았는데 최 총장님이 대기업 이사가 다시 된 이유는 미리 전 총장들 회장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 총장님 축하드리는데 이 일 힘든 일이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분개한다고 했으니 가야 될 길 꼭 잘 가는 우리 총장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노 총장 외에는 삼선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도 꽤 길게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독재했다고 얘기하는데 최 총장은 더 독재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리더십은 강한 자가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습관을 바꾸고 행동을 해서
좋은 리더로 가면 더 잘 되는데, 대기업에서는 학교를 평가할 때 이사장과 총장이 관계가 좋으냐에 대한 평가가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나타난 평가는 아니지만 항상 그 정보를 듣습니다. 이미 이 대신대학은 인증평가를 받았고, 제가 알고는 정부에는 전국 신학대학에 다 미달해요. 몇 개 대학만 학생들의 정원을 채웠는데 그 중에 한 대학 된 것을 축하를 드리고, 이사장님도 그 면에서 마음을 좀 놓으시고 최 총장님은 수고를 많이 했고, 두 분들의 헌신이 귀한 열매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축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예배가 회복되는 신학대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될 것 같은 것은 여기에 모인 이사님들과 동문들의 영성이 귀하게 보여요. 제가 어느 교단에 축사에 갔더니 행사를 3시간 하더라고요. 제가 질려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도 짧진 않지만 아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제 마음에 드는 감동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사장님과 총장님이 축하를 받으실 만한 자리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멀리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변화는 급격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예배가 회복되고, 2절의 말씀 보면 변화를 받아야 되고, 3절의 말씀 보면 그 변화에 대처하려면 믿음의 분량이 좋아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무를 이사장님과 총장님이 감당하실 때 할까 말까 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 탁 치솟는 것이 아니라 거의 첫 번째 생각이 성령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평화 있으면 하시고 할까 말까는 하지 마십시오. 두 분이 총장과 이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갈까 말까 하는 거 가지 마십시오. 가야지. 그건 가야 됩니다. 다음에 이건 같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죽을까 말까 하는 것은 안 하시네요. 죽을까 말까 하는 것은 죽어버려라.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두 분 이제 최 총장님 3차 총장하니 기분 좋기도 하지만 짐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이사장님 아버지도 헌신하셨지만 이 일 감당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대신대학에 여러 번 왔는데 제가 올 때마다 유 장로님이 꼭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대여섯 번 만났을 겁니다. 그때마다 꿈과 비전을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축복하는 것은 수고하신 이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동문회 회장님이야 동문들 이 학교를 이렇게 키운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대신되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음은 그냥 가장 짧게 축하합니다 이러고 내려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축하합니다 한마디 하면 두 분이 축하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축하하도록 또 축사하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우리 재단 이사장님 유승학 장로님, 우리 재단 이사장님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최대 총장님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축사를 하느니 고민이 많이 되세요. 그런 가운데 어느 모임이 있었습니다. 2월 26일 날 우리 재단 부 이사장님 모임이 있는 가운데 대화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번에는 이 재단 총장님을 이제 세우고 그다음에 허락을 맡았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들었을 때 이름이 유승학 장로님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유재앙 장로님이시다. 그리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다. 유 장로님 학교의 모든 일을 지금 소개한 그 부분들 소개를 받았는데 생략하고 이런 분의 DNA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소개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학교를 위해서 유 장로님의 모든 부분보다 배로 하실 분이라 믿고 첫 번째 축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2월 27일 날 칠곡에 가서 강의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유 재단을 지금 취임하는 장로님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재앙 장로님의 아들이 이번에 대신대학교 재단 이사장님으로 취임을 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잠깐 물어봤습니다. 저는 몰라가지고 오늘 처음 인사했습니다. 또 오늘 처음 이력까지 다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이제 잠깐 그냥 전체적으로는 다 읽지 못하고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나 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있는 분입니까? 이러니까 재력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6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5천 명을 축사하신 후에 감사하신 후에 땡큐 하신 이후에 5천 명 먹이고 그 다음에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12강절이 남은 역사다. 그렇게 해서 이번 이사장님께서는 우리 대신대학교와 모든 일들을 위해서 배불리 먹이시고 12강절이 남는 물질을 쏟아부으실 그러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축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총장님을 위해서 축사는요. 2월 28일 날 기아대책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갔는데 소개를 하더라고요. 소개를 하는데 제가 이제 노회장인데 노회장 소개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소개 안 하고 이런저런 대표도 맡고 있는데 그 소개를 안 하고 대신대학교 총동창회장이다 이런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침례교 쪽에 있는 총회장님이 거기 계셨는데 학교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요즘 굉장히 신입생 모집도 어렵고 그 다음에 총장에 대한 선임이라든지 취임이라든지 그렇게 맡겨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어떠냐 그렇게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대신대는 수년간 학생 모집 100% 모집 그 다음에 대학 기간 평가 인정 완전히 받은 대학뿐 아니라 우리 총장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세 번째 총장님으로 지금 취임할 그러한 날짜 기다리고 있다. 이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러면서 박수를 막 치면서 이로운 시기에 그러한 총장님이다 하면서 굉장히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장님 볼 때마다 제가 이 축가를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생각이 나세요. 이 유라굴라 태풍 만났을 때 바울이 그 276명을 위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난 이후에 아주 먹일 때 이들이 안심했다 이러한 말을 보니까 기분 좋다 유쾌하다 이러한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총장님은 이 대신대학교 모든 일에 아주 유쾌하게 모든 것을 더 이끌어가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축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는 열왕기상 우리 총장님만 보면 열왕기상 3장이 생각이 납니다. 3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러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주고 할 때 들을 길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서 모든 것을 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 있죠. 그 가운데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그 소개를 아버지를 소개를 할 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써 이 큰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 이 말씀이 기억이 나서요. 우리 총장님은 성실하신 분, 공의하시는 분,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 분뿐 아니고 여러분들도 늘 보면 아시겠지만 겸손과 친절과 사람과 성진과 한결과 헌신과 땡땡땡 모든 것이 들어있는 우리 총장님입니다. 그래서 이번 다시 총장님이 취임하는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축사하고 이후에 예수님의 축사처럼 모든 기적으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완증정 시간입니다. 우리 총장님, 이사장님, 사모님들도 함께 나오십시오. 우리 학생 대표들이 축하 하완을 증정하겠습니다. 자, 증정해 주세요. 자, 좀 가까이, 더 가까이 좀 서세요. 더 가까이 사진 촬영하시도록. 감사합니다. 우리 교무처장께서 강구하시겠습니다. 네, 광고에 앞서 오늘 대신대학교 제14대 제잔 이사장 및 10대 총장 취임 감사 예배에 강은희 교육감님의 축전과 국회의원 최정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오종호 목사, 총신대학교 총장 박성규, 경북대학교 총장 홍원희 외 156곳 총 160곳에서 하원과 하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곳 소개드리지 못한 점 늘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한 분들을 위한 답례품과 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는 행사장, 저희가 감사예배 드린 이곳이 4층이고 밑에 3층, 2층에 각각 같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층, 2층에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모든 순서가 끝났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인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오늘 이사장님, 총장님 취임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